이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다 같이 일어서서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먼저 과 이룰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입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예,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거지 나사로와 부자 얘기가 나옵니다. 유대 나라에 한 부자가 있었는데 그는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겼는데 죽어서 음부로 가게 되었습니다. 성경 말씀에 자색옷을 입었다고 기록한 걸 보니까 자색옷은 제사장이나 고위 관료들이 입는 옷이거든요. 아무나 입을 수 없었습니다. 아마 이 사람은 유대에 상당한 부와 또 그리고 권력을 가진 그런 사람이 아니었던가 생각이 됩니다. 나사로는 그 부잣집 대문 앞에서 늘 거식을 하며 살았던 사람인데 그는 죽어서 이제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천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 음부에서 이 떨어져 있는 이 부자는 아브라함에게 간구하기를 나사로를 보내서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그 물 한 방울로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라고 탄식합니다. 청년 시절에 이 얘기를 읽으면서 한 가지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이 부자는 나름대로 고위 그런 관료로서 또 부자로서 나름대로 아마 사회에 기여도 하고 했을 텐데 아무런 기여도 한 것이 없는 나사로는 천국에 가고 부자는 음부, 다시 말해서 지옥에 떨어졌다고 하는 것이 잘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 그런 생각이 늘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에 관한 문제가 제기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천국은 선하고 착한 사람들이 들어가고 지옥은 악하고 죄를 많이 진 사람들이 또 떨어진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기준에서 본다고 하면은 거지 나사로가 천국에 가는 것은 잘 설명이 쉽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기대하시는 올바른 삶이란 것은 무엇인가? 다시 말씀드리면은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가는 그런 조건이 무엇인가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19세기의 계몽사상, 그러니까 17세기, 그러니까 1600년대 이전까지는 이를테면 종교의 암흑시대라고 해서 카톨릭이 모든 권력을 가지고 세상을 지배하던 그런 시절이었죠. 17세기 루소를 비롯해서 이런 이 계몽사상가들이 이제 일어나면서 이성적 관점에서 인간이 추구하는 올바른 삶의 가치가 무엇인가에 대한 연구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시도를 한 여러 사람 중에서 대표적인 인물이 제가 생각할 때는 엘리히 플롬이라고 하는 이 철학자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엘리히 프롬은 1900년 3월에 출생을 해서 1980년 3월에 이제 타계하신 그런 분입니다. 이분은 유대인으로서 독일계 미국인이며 사회심리학 분야를 개척한 선구자이기도 합니다. 이분은 동시에 정신분석학자이며 또 철학자인 이런 분인데, 이분이 많은 책을 썼습니다만 그 중에서 널리 알려진 명저, 소유냐 존재냐라는 이 책을 통해서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우리 인간들이 이성적으로 추구하는 삶의 가치에 대해서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원래 소유냐 존재냐, 이 독일어는 하벤 운트 자인이라고 하는 것인데, 여기서 소유라는 개념도 어렵습니다만은 존재라는 개념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많은 이제 이 책을 번역하고 출간했던 사람들이 이 소유냐 삶이냐 존재를 삶으로 바꿔서 영어로는 having and living 이렇게 바꿔서 많이 표현하기도 합니다. 오늘 설교에서는 제가 존재라는 개념과 삶이라는 개념을 섞어서 사용하기로 하겠습니다. 에리 프롬에 의하면은 인간이 추구하는 삶의 양식을 소유 양식과 존재 양식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소유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살아가기 위해서 어떤 물건을 소유하고 보관하고 사용하는 것을 필요로 하는데, 소유는 이런 기재, 이런 기구와 도구를 가지려고 하는 그런 욕구를 말합니다. 이를테면 우리의 육체 또는 우리가 먹는 음식, 우리가 사는 주거, 무슨 옷, 좋습니다. 이런 일용품들과 이런 것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도구, 이런 것들로 예를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형태의 소유는 우리가 인간의 존재라고 하는 이 존재에 뿌리박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생존적 소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절대로 필요한 그런 소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비해서 존재라는 개념은 소유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쓰고 있는데, 이 존재라는 개념을 한마디로 정의하기가 정말 어려운 난해한 그런 개념입니다. 이것은 어떤 사물의 생존을 이루는 요소로서 이를테면 본래적인 가치, 그 사물이 가지고 있는 본래적인 가치 또는 그 본래적인 특성, 그리고 그 본래적인 그 사물이 가지고 있는 힘, 능력 이런 것들을 아마 존재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프롬에 의하면은 인간 생존의 양식에 있어서 이 존재는 두 가지 측면을 갖습니다. 첫째는 소유와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소유가 물건이라고 할 때 존재는 생명 또는 세계와의 어떤 그런 관계성으로서의 존재, 그것을 이제 소유하고 대비시켜서 얘기를 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밖으로 드러나는 외관과는 달리 어떤 그 사물 안에 내재되어 있는 진정한 본성, 또 어떤 진정한 실제, 이런 것들을 가리키는 개념입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만은 사실 굉장히 추상적이고 손에 잘 잡히지 않는 개념인 것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신앙적 관점으로 볼 때 소유와 존재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으나 인간이 하나님이 가진 능력이 부러워서 그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소유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불순종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고, 그래서 죄 가운데서 빠지게 되어서 그 소유가 인간의 본래 그 존재를 망가뜨리면서 비참한 삶을 살게 되는 그런 현상으로
소유와 존재의 개념을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에릭 프롬이 쓴 소유와 존재의 개념을 성경에다가 적용시켜서 재해석해낸 그런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에릭 프롬이 썼던 이 소유와 존재라는 개념을 성경 해석의 하나의 도구로 사용해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우리 인간의 삶의 가치를 이 두 가지 개념으로 설명하려는 시도를 오늘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자면 먼저 신구약 성경에 나타나와 있는 소유와 존재의 개념을 우리가 확실히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구약입니다. 구약의 소유와 존재의 개념이 가장 잘 나타나 있는 부분은 저는 먼저 우리가 레위기 25장의 희년제도를 들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유대 율법에 의하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족속에게 가문별로 공평하게 당시의 소유인 토지를 배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인간 사는데 반드시 필요한 토지와 그리고 사람의 신분 그리고 채무 이 빚에 있어서는 인간이 함부로 자의적으로 소유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공동체적인 요소를 부여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하나님께서 각 가문별로 토지를 주셨는데 어떤 사정에 의해서 이를테면은 남자가 사망을 했다든지 아니면 일할 수 없는 상태가 됐다든지 하는 그럴 경우에 토지를 매매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떻게 살다 보니까 잘못돼서 자기가 노예 신분으로 전락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거예요. 남에게 많은 빚, 채무를 지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 율법에 의하면은 50년이 지나면은 그러니까 7749, 7년이 7번 계속되고 난 그 다음에 이걸 희년이라고 하는데 이 희년은 기쁨의 해 이런 뜻입니다. 이 희년에는 모든 권리가 원소유자로 다시 회복돼 버립니다. 토지를 매매했지만은 자기 땅을 다시 찾게 되고 노예 신분이 됐던 사람은 자유인이 되는 것이고 아무리 많은 빚을 졌다고 하더라도 빚이 완전히 탕감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제정하신 그런 소유에 관한 사상이에요. 자, 이것은 천지 만물은 하나님의 소유고 그래서 나그네인 인간이 그 하나님의 소유를 지속적으로 지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존재가 소유를 극보하는, 소유에 우선하는 그런 개념이 이런 사상으로 속에 들어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출애굽의 광야의 생활입니다.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향하는 그 여정에서 40년 동안 광야는 마실 물도 없고 먹을 수 있는 양식도 없고 더위와 추위도 피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이었어요. 여기서는 인간이 자기의 소유로 아무 소유를 가질 수도 없고 그 소유로 가지고 살아갈 수 없는 이런 상황인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40년 동안이나 마실 물과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보호하셨어요. 아무런 소유가 없었지만은 인간이 존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베푸신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안식일 제도입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서 제7일째 쉬셨습니다. 안식일은 이 하나님이 쉬신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모든 피조물이 동시에 안식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하지만은 제7일에는 쉬어야 됩니다. 이것은 토지를 경작하는 사람들은 물론이고 그 경작에 참여하는 종과 노예도 쉬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토지까지도 안식년에는 쉬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안식일은 예배를 하는 날입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성을 회복하는, 다시 말씀드려서 존재가 회복되는 날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안식일은 6일 동안에 사람이 소유로 살지만은 하나님의 형상인 존재를 회복하기 위해서 제7일에는 안식을 하면서 하나님과의 교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그런 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의 예배는 소유로 인해서 흐려진, 무뎌진 그런 존재를 회복하는 생명의 날, 은혜의 날인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구약 성경의 전편에 흐르는 소유와 존재의 개념들이 명확하게 나타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약은 어떻습니까? 먼저 우리가 산상수훈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산상수훈의 팔복은 소유보다는 존재의 가치에 대한 신앙을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천국은 어떤 사람이 갈 수 있습니까? 신명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그리고 의에 목마르고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이 갈 수 있는 곳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합당한 곳이 바로 천국이에요.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천국은 행위 기준이 아니고 존재의 기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보물과 재산에 관한 말씀입니다. 보물과 재산은 소유의 상징 아니겠습니까?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행하여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세상적인 소유의 불안전성과 하나님의 나라의 존재의 안정성을 대비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직전에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사탄에게 3가지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사탄은 첫 번째로 이 돌이 변해서 떡이 되게 하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요구했습니다. 두 번째는 성전 꼭대기로 올라가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게 하라. 세 번째는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서 내가 나에게 절을 하면은 이 천하 만국의 권세와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탄이 제시한 3가지 요구는 소유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돌이 떡이 되게 하는 먹는 것, 그리고 높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는 우리 신앙, 믿음, 그리고 세상적인 권세, 이런 것들은 소유의 상징적인 그런 표현입니다. 이런 시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응하는데 이것은 존재적 가치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보다 명확하게 나타나는 부분이 바로 요한복음 6장에 나와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예수께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하고 나서 자기를 따르는 무리들에게 책망하시는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날 찾는 것은 표적을 보던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는 양식을 위해서 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오병이어라는 썩은 양식은 소유를 상징하고 이것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라고 하는 존재를 이끄는 표적일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기사와 이적 자체도 그것이 소유를 통해서 존재로 이끌어내는 그런 표적일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은 이런 소유와 어떤 존재의 삶이 우리 삶에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소유에 집착하는 데 대해서 그렇게 굳고 경계하시는 것일까 하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소유와 우리가 먼저 이해해야 할 것은 소유와 존재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이 생존 양식은 우리 인간의 내면에 누구든지 존재하는 하나의 잠재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사람이건 구원자 받지 못한 사람이건 우리 안에 이 두 개의 소유와 존재라고 하는 두 개의 이런 양식이 상존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실제적인 삶에 있어서 소유, 가치 이가 나타나느냐 아니면은 이 존재적 가치가 나타나냐 하는 것은 나의 믿음과 나의 삶의 의지에 이제 따라 달려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은 소유의 삶을 가장 잘 나타내고 있는 말씀이 저는 수가성 여인의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실 때 이제 갈릴리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도중에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게 된다는 말씀이죠. 수가성에 사는 한 여인을 만났습니다. 이 여인은 인근 마을에 사는 사람이었는데 한낮 이 땡볕이 쏟아지는 정오에 이 시간은 더워서 아무도 물길로 가지 않은 시간인데 물을 깃기 위해서 우물가에 온 그런 여인입니다. 예수께서 이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말을 붙입니다. 그때 여인은 굉장히 당돌하고 도발적인 그런 언사를 하게 되는데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찌 사마리아인인 여자인 나에게 말을 거는 겁니까? 이렇게 이제 그런 반응을 보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왜냐하면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여인은 5번이나 결혼을 했고 지금 살고 있는 남편도 결혼만 안 했을 뿐이지 동거한 그런 지금 상황입니다. 당시의 풍습을 고려할 때 여성이 5번이나 결혼하고 6번째 동거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제 특성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제가 해석할 때 이 여인은 아마 굉장한 미인이었을 것입니다. 지식을 갖추고 또 무엇보다도 세상적인 어떤 꿈과 비전, 열정을 가지고 그렇게 삶을 나름대로 정말 멋지게 그렇게 살고자 하는 그런 욕망을 가졌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적인 그런 환경 속에서 그는 자기 자신의 욕망, 소유적인 욕망을 채울 수 없었습니다. 여인은 여러 차례 혼인에 실패하면서 이제는 더 이상 자신이 지탱할 수 없는 그런 한계에 도달해서 동네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한낮에 물을 길러 와야 하는 그런 소외된 사람으로 전락하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마음속에는 예배에 대한 갈망이 있었습니다. 자기는 사마리아인이기 때문에 그리심 산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원래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내가 이렇게 박복하게 된 것이 아니냐, 그렇게 예수님께 토로한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예배 장소가 문제가 아니라 예배 대상 그리고 예배하는 마음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영과 진리의 예배라고 하는 것은 첫째, 예배의 대상이 진리이신 하나님이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예배의 내용은 예배의 장소나 형식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마음가짐, 그런 심령의 상태에서 드리는 예배라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진실한 예배는 우리가 몸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서로 통해서 교제가 이루어질 때 예배의 은혜를 입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인은 바로 그 예배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5번 결혼하고 6번째 동거를 하면서까지 추구했지만 만나지 못했던 그 하나님, 자기 자신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기 자신의 존재를 회복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인은 물길했던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뛰어들어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지금까지 세상적인 소유를 추구해왔던 실패한 삶을 살았던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자기가 누구인지 존재를 회복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인의 내면을 지배하던 공허는 어떤 소유로도 채울 수 없는 근원적인 공허, 하나님의 공허인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는 이 존재적 변화 없이는 해결될 수 없는 그런 그런 마치 바닷물과 같은 그런 갈증인 것입니다. 인간의 소유로는 인간의 근원적 내면적 공허를 메꿀 수 없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은 존재의 삶을 사는 그런 모델은 없는가? 저는 바울 사도가 바로 그런 대표적인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바울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모든 것을 갖춘 유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정통 유대인으로서 바리새파에 속한 그런 인물이며 당대 최고의 스승인 가말리엘의 수제자였고 장래가 촉망되는 유대교의 젊은 지도자였습니다. 그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질 정도로 유력한 그런 배경을 가진 사람이었으며 유대교의 율법에는 물론이고 헬라 철학에 정통한 그런 지식인이었습니다. 그런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세상의 모든 좋은 것들을 버렸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은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적인 모든 조건을 가지고 살아왔던 바울이지만은 그는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로운 사람으로 변화되기 위해서 이전에 세상에서 즐기던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기서 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소유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존재가 되는데 방해가 되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지식과 물질과 명예와 권세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존재가 되는데 방해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서 바울이 얻었던 것은 자유와 참된 능력이었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에 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나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존재 회복이, 그리스도 안에 사는 존재 회복이 자유와 능력을 갖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소유의 삶과 존재의 삶을 우리가 비교해서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소유적 삶은 왜 이것이 문제가 되는가? 소유적 삶이 왜 존재의 본성을 왜곡시키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소유의 딜레마라는 말로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사람들은 소유로서 안정감을 누리고 행복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은 그러나 그들은 언제나 불안하고 행복이 아닌 불행에 빠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소유는 나의 건강이라든지 사회적인 조건 등 외부적 환경에 의존하고 있고 이런 조건들은 언제든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잃어버리게 되지 않고 항상 전전긍긍하게 됩니다. 도둑을 두려워하고 경제적인 변화를 두려워하고 병, 죽음을 두려워하고 심지어는 내가 사랑하는 것, 그리고 자유, 그리고 성장, 변화 이런 것들, 현상을 바꾸는 어떤 것도 불안해하고 더더구나 미지의 것을 두려워하는 이런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삶을 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우리는 늘 진정한 삶의 의미를 생각할 겨를도 없이 눈앞의 현실에 쫓기면서 늘 허무하고 외로운 그런 삶을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뿐입니까? 소유의 삶은 필연적으로 지나친 경쟁으로 인한 고통과 갈등과 대립을 유발해서 나의 불행뿐만 아니라 타인과의 관계에 있어서 불행을 자초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나친 경쟁 사회에서 늘 자신의 모든 에너지, 시간을 투입해서 경쟁에서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늘 심리적으로 초조, 긴장 속에 그런 불안정한 삶을 살게 됩니다. 행복을 추구하려고 하는 당초의 의도와는 달리 무관하게 서로 많은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경쟁을 하는 결과 갈등과 대립으로 늘 고통을 내가 받거나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주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 나의 성공이, 나의 형통이 다른 사람에게 패배와 고통을 주게 되는 이상한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이 소유에 집착하는 삶의 딜레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그토록 얻기 위하는 소유는 인간에게 참된 인생의 의미, 존재를 상실하게 되는 불의한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왜 이런 현상이 생길까요? 그것은 우리가 소유를 추구하게 된 그 원인이 무엇인가를 보면은 확실히 이해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창세기 3장에 나온 선악과의 예화입니다. 인간이 소유에 집착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실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없을 때 우리는 소유를 추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 빠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의 나타나는 현상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로 그들은 자기 자신이 벗은 것을 알고는 무화과 나무로 치마를 만들어서 자신의 몸을 가리게 됩니다. 이것은 자기 자신의 존재를 부끄러워하게 됐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인간이 자기 존재를 부끄러워하게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자기를 창조하신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을 두려워서 피하게 됩니다. 이것은 마찬가지로 자기 자신의 존재에 대한 비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가장 충만하고 행복한 인간이 어느덧 갑자기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고 하나님을 피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사랑의 관계의 단절입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책임을 추궁당했을 때 자기 몸으로 지음을 받은 하와, 그래서 내 뼈 중에 뼈고 내 살 중에 살이라고 노래했던 그 하와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웃과의 갈등과 대립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간은 죄악으로 땅이 저주를 받게 되고 그래서 그 땅이 인간을 거부하게 됩니다. 원래 땅은 인간에게 먹을 것을, 모든 생물에게 먹을 것을 제공하기 위해서 있는 존재인데 이것이 오히려 불화를 낳게 되는 그런 결과가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땀을 흘리고 수고하여야만 소산을 간신히 먹게 되는 그런 고난의 삶에 빠져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흙에서 온 인간은 육신이 흙으로 돌아가는 죽음을 맞게 됩니다. 자신의 존재의 소멸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하는 그 소유를 추구했던 인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존재를 상실할 때 이 인간은 자신의 결핍을 극복하기 위해서 타인과 자연으로부터 착취를 해서 그것을 채우려는 그 동기가 바로 그런 방어 기제가 바로 소유의 동기이기 때문에 이 소유는 불의한 것이 될 수밖에 없고 끊임없는 마찰과 갈등을 유발하고 궁극적으로 죽음으로 인도하게 되는 그런 무서운 결과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존재의 삶을 살았을 때 우리는 어떤 은혜를 받게 됩니까? 첫째는 자유함입니다.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2절에서 자신이 그리스도라는 존재를 얻기 위해서 세상적인 가치를 소유를 버렸을 때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자족하기를 배웠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배부름과 배고픔, 풍부와 궁핍에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은 자유케 되는 능력을 갖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는 존재로 인해서 얻게 되는 삶의 자유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31장 8장 31절 3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 하나님께서 원래 인간을 만드셨던 그 원리가 이 존재의 양식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롭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자유는 바울이 세상의 모든 것을, 세상의 좋은 것을 배설물로 여기면서까지 붙잡고 했던 그 진리, 해보고 있던 그 진리가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존재가 소유했을 때 우리는 영생을 회복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성 그 수가성 여인에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 채우고자 하는 허기는 영적인 갈증이며 이것은 소유가 아닌 은혜로서만 채울 수 있는 영적인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생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인 그 존재가 회복되는 것이 되었다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이 공부하시는 모든 것을 누리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자, 우리가 그러면은 존재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말씀을 이제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존재의 삶을 사는 데서 가장 먼저 반드시 해야 될 것은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인식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3절 4절을 읽습니다. 우리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소유로 인해서 죄 가운데 빠져있던 그 죄의 죽음을 당하고, 그리고 우리가 새롭게 거듭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전에 죄에 매여 있던 그런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의 새로운 생명으로 새롭게 하나님의 자녀로 존재가 바뀌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의식하는 삶을 살 때만 우리가 소유의 유혹과 시험으로부터 우리가 이를 지켜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세상적인 삶을 추구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서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는 것은 세상적인 풍습, 세상적인 가치관에 매몰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더 이상 세상에 살긴 하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닌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으로서 거룩한 존재가 된 우리는 이 세상에 사람들의 유혹과 시험을 쫓아가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세상적으로 좋아 보이는 것들, 그런 것들은 죄의 유혹과 시험이 만들어낸 그런 결과라고 하는,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창세기 3장에 나오는 5가지 하나님과의 단절에서 나오는 그런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유를 추구하는 세상적인 삶은 그 근저에는 죄에서 비롯된 죄를 가리고 죄로 인한 결핍을 채우기 위한 욕망에서 비롯된 그런 삶의 형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시험하고 유혹하는 그 근원적인 욕망이 무엇에서부터 비롯되는지를 늘 생각하고 이를 끊을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공동체에 더불어 사는 삶입니다. 이것은 사도행전에 나오는 신앙 공동체를 말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일어났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기사와 표적이 능력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병고침, 귀신을 쫓아낸, 눈먼 자가 다시 보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 은혜를 받은 성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을 본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자기의 소유를 가져다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자기의 소유를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사용하는 신앙 공동체가 형성이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더 많은 것을 차지하기 위해서 서로 갈등하고 대립하고 경쟁했던 사람들이 마치 한 가족처럼, 한 사람처럼,
한 몸처럼 그런 존재로 바뀌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교회의 모형입니다. 이 교회는 한 성령, 하나님의 영인 한 성령에서 지배받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이 교회, 이 에클레시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모든 세상적인 소유로부터, 그런 유혹과 시험으로부터 자유롭고 하나님으로부터 항상 받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내면이 충만해질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강건함으로 세상을 극복하는 힘과 능력을 소유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며 걱정하며 근심하는 사람, 전전긍긍하며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불필요한 경쟁과 그런 정말 불필요한 일로 인한 그 고통과 그런 갈등 대립 속에서 심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우리 삶을 변화시키고 인도하시는 생명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